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미혹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싱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 많이 들어왔던 내용의 좀 종합편이고, 진짜 미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달이 좀 싱거울 수 있지만 그만큼 진리는 여러분 먼데 있지 않습니다. 싱거울수록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류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신사도도 있고, 칼빈도 있고 등등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미혹에서 헤엄치는 시대입니다. 미혹에서. 이거를 피했어요. 신사도를 피했어요. 그럼 칼빈에 착각 걸려버릴 수 있고요. 사탄이가 어떻게 해냐면요, 그물을 쳐놨습니다. 사탄이가. 우리들이 고기잖아요. 사탄이가 그물을 다 쳐놔가지고요, 이걸 빠져나가면 여기에 걸리게 하고, 요걸 빠져나가면 여기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걸려 넘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공개됐으니까요, 데이비드 차영제, 회복교회는 데이비드 차영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런 것을 깨어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깨어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지금은 데이비드 차영제님이 그분이 대부흥 대추수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거를 피하고 이걸 감사하다 싶으면 다른 곳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걸림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때그때 사람들에 맞게, 수준에 맞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미혹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미혹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기 전에요,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미혹이 있는데 이 미혹이 가라지가 정말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 피하면 여기 걸리는 그런 식으로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혹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흥 대추수에 함몰해가지고 막 신사도들과 같이 막 그 대부흥 대추수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임파테이션 해야 된다. 막 쓰러뜨리고 막 개소리하고 동물소리하고 막 금리빨 왔다 막 이러고 그러면요, 여기가 안 되니까요. 여기 갑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진짜 미혹은요, 그러나 진짜 미혹은요, 이렇게 많은 미혹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것들이 미혹이냐, 실질적인 미혹이냐, 물론 미혹입니다. 그러나 진짜 미혹은요, 미혹되면 여기 가는데요, 진짜 미혹은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이제 이걸 증명할 겁니다. 제가 뭘 증명하냐, 이 설교 시간에 1시간 동안 뭘 증명할 거냐면, 진짜 미혹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myself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죠? 우리 임종호 씨 얘기 다 아시죠?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회복교에 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제 이름으로 글을 써가지고요,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제가 욕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회복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일종의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미혹을 받고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지, 김준사가 그럴 리가 없지. 지금 글이 김준사님이랑 틀린데? 아, 주님, 이 미혹을 없애주세요, 떨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역시 그렇구만. 김종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종종 개쓰레기라고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역시 그럼 그렇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 때문에요. 이런 반응 때문에요. 회복교회가 한번 깨질 뻔했다는 겁니다. 회복교회가 한번 아픔이 있었죠. 큰 아픔이 있었죠. 그 큰 아픔에 정말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친구가 바로 이 글을 써놨던 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성도님들에게 김지원사 미혹이다, 가라지다 라고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요. 가뜩이나 저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뿌려지니까 막 증폭이 돼가지고요. 저를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고까지 성도들이 성토했던 겁니다. 다 이 친구로부터 비롯이 됐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미혹은 많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칼빈도 있고 신사도도 있고 대부흥 대추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미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미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미혹을 물리치고 야 이 사단아 라고 하면서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미혹은 뭐냐? 나라는 겁니다. 진짜 미혹은 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납니다. 마이셀프가 중요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myself,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미혹을 역사하십니다. 아십니까? 지금 왜 이 시대에 미혹이 많습니까? 저는 미혹되는 것들, 신사도들이 이렇게 설치는 것들, 설친다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설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도들이 이 땅에서 대부흥 대추수를 갖고 거짓 것을 갖고 또 설친다고 또 그 설교자가 또 주의하네. 죄송합니다. 언어 순화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설치는 건데 아니 우리 가슴에 탁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건 더 심한데 짓거리는 설치는 거 맞습니다. 설치는 겁니다. 신사도가 이런 대부흥 대추수로 이상한 걸로 설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너 설치지 마. 신사도 웃기고 있네. 니네가 무슨 신사도 새로운 사도야. 나부랭이들 가만히 있어. 라고 막으시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신사도들이 나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설치도 그냥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요.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땅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알곡이 자라는데요. 가라지가 알곡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제 가라지 왜 같이 나는 겁니까? 내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돌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는 천사를 지켜서 추수를 해서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요? 미혹을 역사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대에 미혹이 많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미혹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지능적인 미혹들이 있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미혹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미혹했는데요. 주님, 대부흥이 나를 미혹했는데요. 주여, 우리 목사님이 금리빨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라집니다. 가라집니다. 가라지에게 미혹돼도 가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경이 있는데요. 혹은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옥 백성인데, 지옥 자식들인데, 너희들이 이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두루 돌아서 영혼들을 찾아서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돼도 만들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같이 망한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 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미혹에 미혹돼서 같이 미혹당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너 미혹됐으니까 너는 미혹시켰고 너는 미혹됐으니까 너는 내가 건져줄게. 미혹시킨 너만 지옥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한 너도 같이 지옥이야.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미혹은 나입니다. myself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 한가 열왕기 상인데요. 제가 열왕기 한가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안 적었지? 19절에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금 이 하늘에서 지금 이뤄지는 일입니다. 그걸 미가야가 영안이 열려서 본 겁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주 앞에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뭐예요? 왜 이래? 주여.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영에게. 알면서 물으시는 거죠. 다 아시니까요.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습니다. 미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 미혹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혹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에 나와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가야 가로되 보라 내가 내 방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영이지요. 근데 그 나쁜 영도 주님은요 자기 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모든 영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들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 모든 영에는요 나쁜 영도 포함될 수 있고요 좋은 영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모든 영의 주인이 아버지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들을 어떻게 풀어요 인간들이?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죠. 천국 가면 압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가서 그를 설득해라. 그를 꼬드겨라. 미혹시켜라.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아합 왕이 미혹돼가지고요 결국 이 시드기야 말을 들어가지고요 결국 멸망합니다. 미혹당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걸리면요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진짜 이렇게 드러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미혹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혹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미혹을 역사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요. 근데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가라지까지 사단의 자식들까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미혹이 올 때 우리는 그 미혹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감춰졌던 것들,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숨겼던 것, 목사님에게 숨기고 아내와 남편끼리 숨기고 자녀에게 숨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숨겼으나 이 미혹이 진짜 미혹이 왔을 때는요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감춰있는 것들이 거의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중심의 내 영이라면요, 그 미혹이 왔을 때요, 이 더러운 것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정말 옷 쫙 빼입고 직분도 너무 거창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미혹의 영을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면요, 세속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면요, 그런 미혹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미혹의 말씀이 딱 그 씨앗이 던져졌을 때요, 그냥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서요, 바로 열매 맺어버립니다. 안 좋은 열매 바로 맺어버립니다. 따라서 결과는요, 미혹당한 사람이 더 나쁜 겁니다. 물론 미혹한 사람도 나쁘죠. 미혹당한 사람도 더 나쁩니다. 다 나쁩니다. 둘 다 나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가라지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미혹에 반응하는 myself입니다. 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미혹되는 걸까요? 답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내 속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가지각색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이런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우리 하덕규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또 보세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야 김전사 설교 시간에 대신가요 부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유 지겨워가지고 그냥.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어떤 분 중에는요, 설교에 어떤 오점이 있나 그것만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미혹됩니다. 내가 옳아, 내가 바르게 하고 있어, 내가 기준이야, 내 경험이 최고야, 내 지식이 이만큼인데, 야 내가 학식이 이만큼인데 등 모든 판단의 기준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미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였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너는 율법도 모르냐? 즉 그들은요,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자기들이 유대 랍비로부터 배웠던 것들, 자기네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전통들, 유전들, 그런 걸로 이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말씀보다도 그게 더 우위예요. 말씀보다도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돼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미혹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혹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는 이유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미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주님은요, 너희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를 죽여야 된다. 자살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한번 강의했었죠. 나 중심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중심,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너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살면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되는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진짜입니다. 성도를 위해 살면, 다른 이웃을 위해 살면.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해도 나 먼저, 밥을 먹어도 나 먼저,
나 먼저, 나 중심, 내 생각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10중 8구 미혹됩니다. 10중 8구.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요, 네가 너를 부인하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의 10중 8구는 미혹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때 마지막 때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미 이때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떤 미혹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부인해야 됩니까? 김준사, 그럼 어떻게 부인하면 되니? 이 몽둥이로 내 몸을 치면 됩니까? 막 두드러 패면 됩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데, 진리는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먼 곳에다가 진리를 딱 숨겨놓고요, 무슨 보물처럼 숨겨놓고요, 찾아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주 지혜가 짧은 사람도, 지식이 짧은 사람도, 학식이 짧은 사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진리를 찾아서 얻을 수 있도록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정답을, 해답을, 진리를 놓으십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답은 제가 진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더 풀어드릴게요. 진정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성경인데 말씀 외에는 없는데, 이거 아니면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성경이 아니고 부인될 수 있어요? 아, 김전사, 나 성경 아니고도 나 잘 부인되던데? 나 말씀 안 읽고도 나 이웃을 위해서 잘 살게 되던데?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돼요.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기에 어떤 반대 논리를 갖고 와보세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인이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본다는 분은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미혹되겠다, 자 미혹아 어서 와라 라고 두 팔을 벌려서 미혹을 환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옥아 어서 와라 라고 두 팔을 벌려 지옥을 환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너무나 중요한 강조할게요. 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성경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몽둥이가 아무리 나를 때려도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오직 성경으로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성경을 10장도 안 본다는 것은요, 내가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 자기 부인 같은 거 안 할래.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냥 죽어버릴래. 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후딱 성도들이 주일날 성경책 갖고 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바빠요. 그냥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연애해야 되죠. 기타 여러 가지 그냥 뭐 세상적인 쾌락 뭐 추구하는데 그냥 예배 끝나면 그거 하기 바빠요. 그리고는 성경책은 그냥 책장 탄장에 던져놔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과 짝해서 막 희당락거리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셔라 그러고 지내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요. 성경책 어딨나? 여기 있네? 아이 먼지. 아이 이래버립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대다수가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남겨진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하루에 성경을 10장도 읽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감히 대언합니다. 남으셔야 됩니다. 일찌감치 남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주님이 데려가시겠어요?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미혹돼서요. 곧 여러분의 미혹이 엄청난 미혹이 역사에서요.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난 체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우리 중에 같이 예배드리다가 혹 나가신다. 아유 마지막 때 무슨 웃기고 있네. 김조사 뻥치었네. 세 형제 붕괴 아유 뻥쳤네. 라고 하면서 아마 나가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요. 물론 다른 곳 가서 여전히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마지막 때에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가면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10중8구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읽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이 말에 여러분 찔리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루에 10장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입니다. 최소. 정말 최소입니다. 정말 최소입니다. 그리고요. 진정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데 뭘로 부인하셨습니까? 어느 날 그냥 뚝딱 나 부인됐어. 나 십자가 질래 그러셨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먼저 가서 기도하시는 기도.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는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늘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와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를 부인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신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로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게 겸손의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세례 요한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은,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추악한 걸어다니는 인간 이동 화장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기도로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면,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이동 화장실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신다면 그냥 죽고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죽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냥 미혹되려고 그냥 작정하신 겁니다. 남겨지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루에 1시간도 최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의 이게 아니고요. 최소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기도에 올인해도 부족합니다. 남는 시간마다 기도하셔도 부족할 때입니다. 근데 1시간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남을 준비하세요. 그냥 애쓰지 마시고요. 남을 준비하세요. 그냥. 예.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안 되면요. 그러면 미혹됩니다. 미혹되면요. 결과는 이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보면요. 여기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요. 여기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십시오. 아, 그때 내가 김종수 설교 들었는데, 내가! 그때 가서 그런 후회는요, 첫단하고 아무리 손을 들어봐야 가슴만 아픕니다. 가슴.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요, 베드로전서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깨어라가 그레고레오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쓰신 단어가 똑같은 그레고레오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절에요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있을 수 없냐고 그랬습니다. 고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잠에서 깨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문맥을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1시 동안도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요. 1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분은요. 거듭 반복합니다. 주님은 너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최하 1시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최하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래 너 좀 깨어 있구나. 좀 깨어 있구나 그 정도지요. 완벽하게 깨어 있구나. 몇 시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웃기지 마세요. 기도 시간이 안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듣지를 마세요. 기도 시간은 아주 중요해요. 오래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오래 기도하셨으니까요. 오래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랍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등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깨어있다, 이꼬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꼬로 자기를 부인한다, 이꼬로 성경을 본다, 이꼬로 기도한다, 이꼬로.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날팔의 소리를,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될 수 없어요. 예, 그 말이에요. 진부한 얘기 같지만 그래요. 신부 준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거창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루에 10장씩 꼬박꼬박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을 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다. 그래야 돼요.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 라는 게 신부 준비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신부 준비예요. 마지막 때 들림받고 싶으면, 마지막 때 홀연히 변화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면요,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다 계속 기도하세요.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지금 2단 사설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신부 준비 위해서는 꼭 말씀을 보고 꼭 기도하라. 그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너희들, 회복될 성도 너희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김종사, 너 신부 준비하니? 천정지 신부 준비하십니까? 주님이 신부 준비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우리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요,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 천국 가고 싶어? 너 마지막에 들림받고 싶어? 답을 알려줄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게 답니다. 진부한 얘기 같습니까? 그러나 이게 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내 삶에 가까이 하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요,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해줄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생각과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가득하면 어떤 미혹이 역사되어도 능히 그것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기도의 힘이 그것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교 성도님들 중에요, 성도님들끼리 제가 그러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 모모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요. 집사님, 내가 마태복음 13장 봤는데 이거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혹시 이런 내용 알아봤어요? 라는 얘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뭐가 먼저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성경을 그래도 한 50독, 100독 이렇게 읽어보고 적어도 한 그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목사님 중에는 성경 10독도 안 하고 목회하는 분들 많으세요.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성경 1독도 안 하고 성경 근처에도 안 가고 그냥 대학은 가야 돼갖고 학점은 좀 이상하고 수능은 좀 그렇고 에이 신학대 나가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걔네들 성경 모릅니다. 오히려 성경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근데 신학생이 돼가지고요. 신학 공부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칩니다. 거의 안 가르칩니다. 어떤 교수님이 쓴 책 던져놓고 이거 강의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칼빈주의 유명한 신학자들, 헤르만 바빙크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 거 신론, 조직신론 가고 그거 공부합니다. 성경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면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전혀 근처도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신학이라는 걸 배워와서는요. 심지어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쏟아내겠습니까? 성경을 쏟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나 냄새나는 인본주의나 쏟아내겠습니까? 냄새나는 칼빈 나브레인이나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무조건 맹신한다고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성경을 10독도 안 읽고 50독도 안 읽고 100독도 안 읽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라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만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목사님들 말씀이 되게 위험합니다. 너무나 가라지가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1시간 들었으면요. 성경을 3시간 보십시오. 3시간 들으십시오. 귀에 꽂고. 걸어다니면서 듣고 화장실에서 듣고 그렇게 어느 정도 성경이 10독, 20독, 30독, 50독, 100독 이렇게 쌓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 말씀이 분별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 여러분 성경과 다른데요? 성경과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 지식이 없이 성경을 1독도 안 한 사람들 여기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른 목사님들 말씀 전혀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 신정우 목사님 말씀도 듣지 마십시오. 그 좋은 말씀도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1독도 안 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경 1독하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어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죽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거 외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 지식 없이 듣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내일부터 당장 먼저 목사님 어떤 말씀, 좋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Back to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Back to 바이블 하세요. Back to 바이블. 그래야 삽니다. 끝으로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김준수의 당부인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 것의 위험성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발 성경 좀 보십시오. 제발 좀 보십시오. 제발 좀.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말씀드렸지 거의 90%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성경 많이 본 사람 없습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저 아직 40도 안 된 젊은입니다. 여기에는 60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중에 저보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 없다. 감히 단언한다. 이게 옳은 겁니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젊은이보다 너무나 많은 성경을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린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실수가 있으면요, 그 많이 쌓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전사님 이거는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권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목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목회입니다. 저 성경 많이 봤습니다. 잘난 체 한다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10장씩 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성경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10장씩 그렇게 하나님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거의 일주일 15일 보름에 신학 뗍니다. 지금도. 말씀을 안 보면요, 하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안 보고 그렇게 지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요, 제 영이 막 미칩니다. 이거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제 영이요, 마치 배고픈 아이가 젖달라고 막 이렇게 칭얼대는 것처럼요, 제 안에 영이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미칩니다, 이 영이.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귀에 꽂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내 영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하루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막 여러분이 영이 막 미쳐가지고 막 목말라서 막 갈급해서 막 말씀을 막 어떻게 귀에 꽂고 막 그렇게 그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 안에 영이 그런데도 제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제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 제게 있는데, 아주 많은데, 하물며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게 내 영이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 주님은요, 구약을 완전 달달달 외우셨습니다. 그냥 툭 치면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입니다. 끝으로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이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그냥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강렬하게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혹시 5분, 10분 기도하고 땡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가신 일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강렬하게 부르짖고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강렬하게 부르짖고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주께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셨으니까.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 생활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기도가 마치 상급인 것처럼. 기도가 상급입니까? 상급 따위가 아닙니다. 상급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시셨느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강력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상급 나부랭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너무나 귀한 결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 여러분과 약속하십시오.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본다. 그리고 아직 기도 훈련이 1시간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큰일 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혼인 예식은요, 어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아이들 결혼 못합니다. 내일부터 말씀 10장 최하입니다. 최하. 그리고 1시간 기도. 그것이 안 되는 분은요, 금식하십시오. 주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그 길을 실제로 실천해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너무나 안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목사네, 전도사네, 권사네, 장로네, 하나님 죄송하지만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 성도님들 이제는 내일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루에 10시간도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보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하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독려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서 모든 미혹을 우리에서 쫓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